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더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신 찬양 대장, 반주, 찬양대원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네. 역시 제가 여러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을 다녀보지만 올랜도 중앙교회 찬양대가 최고입니다. 네, 역시 오늘 저는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얼마나 클까요? 골리앗은 그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키가 6키빗 한 뼘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큐빗은 44.5cm, 장정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손끝까지인데요, 한 뼘은 약 22.2cm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90cm가 됩니다. 3m에서 10cm 모자르, 10cm인가요? 모자르죠? 대단하죠. 이 사람이 아마 역대 인물 중에서 제일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공식적으로 제일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로버트 포싱 와들로우라고 하는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인데요, 273cm입니다. 골리앗보다는 조금 작은데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랐기 때문에 공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큰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이 낳은 아이들, 어른들 통틀어서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다라고 하는 말은 신장의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물 때문에 큼을 이야기하는 거, 그릇이 크다 이 말이죠. 저는 한동안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 넓은 대양처럼 그런 사람, 모든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이 다 바다로 써내려가도 결국 바다가 그 모든 것을 수용하여 꿀꺽 삼킨 다음에는 여전히 바다는 거대하고 검푸른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태산과 같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거센 비바람으로 풍우대작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그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뭐라고 주위에서 말하면 바로 반응해가지고 흥분하여 맞싸우고 속상해하는 그런 아주 째째한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여전히 중심을 지키면서 한껏 웃을 수 있는 큰 그릇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큰 사람이 됐기 때문인가요?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큰 사람이 안 되어 있는 나를 보고 실망해서 어쩌면 멈췄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난 작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큰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부족해 보여도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역시 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요한이 궁금해졌어요. 요한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요한의 생애를 낱낱이 살펴서 그 인물됨을 증명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인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워낙 인품이 크기 때문에 한 부분만 봐도 그 사람이 큰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인품이 작은 사람은 속이 밴댕이 같아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큰 품성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의 생애는 사고복음 속에서 여기저기 참 많이도 요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22절, 23절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요한의 인물됨을 좀 잠깐 그 단면을 들여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의 생애 가운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했어요. Who are you? 이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너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무엇? 그럼 넌 누구냐? 엘리야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기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네가 선지자냐? 또 대답하기를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이 강렬한 기별과 아주 그 독특한 생애였지 않습니까? 광야에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대 털옷을 입고 나와서 증거할 때는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강렬한 기별을 증거하는 참 멋진 사나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저 사람이 아닐까?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아닐까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단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혔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기도 참 부끄러운 존재들이 기별도 오류로 가득 차고 그들의 생애는 정말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만 19명이요. 한국에만. 저 브라질에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한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 조희성, 유재열, 안상홍,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재림이었어요. 비록 그렇게 드러내어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짓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쩌면은 그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틀림없이 그리스도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기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는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은 이런 엄청난 유혹에 그는 일단 공식적으로 자신이 아님을 표명하면서 곧바로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 돌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역시 큰 그릇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우리 안식일에 제가 준비된 말씀 가운데 이거죠.
이튿날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보라, 나를 보라가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진짜 그리스도, 참 하나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라고 모든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은 굉장히 더 크셔야 되고 더 영광을 누리셔야 되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받아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멋쟁이에요. 정말 큰 그릇이에요. 침례 요한은 가장 영광스러운 오해를 가장 큰 믿음으로 해결한 하나님의 큰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한의 대답은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아니다. 나 엘리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오리라고 한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것은요, 진짜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존재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미 온 엘리야를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올 엘리야가 또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 너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일까요? 아닐까요? 본인이 아니라기 때문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구주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에 다 가져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고요. 11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하면 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리라 한 그 말라기 4장 5절에 그 엘리야가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마가복음 9장에도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9장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으되 그랬어요. 그 온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서 제사장 봉사를 하다가 그만 천사의 내방을 받고 그에게 이러한 답을 받습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노인네지만 아기 가질 거야. 그 아기가 나오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이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7절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랬어요. 너의 아내에게서 태어날 그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일을 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리라 한 그 엘리야는 틀림없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예수님께서 또 천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표상적으로 입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소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오리지널 엘리야는 누굴까요? 오리지널 엘리야는 이미 구약 시대에 과거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영적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여자 아주 고약한 미스리. 누구요? 이세벨. 이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혼수품을 뭘 가져왔다고요? 자동차, 냉장고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습니까? 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들 가지고 850명의 제사장까지 내려와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기도 안 찬 일들을 저질러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때 호련이 나타나서 일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기별을 증거한 디셉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아주 당당하게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거다, 가뭄이 들 거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엘리야는 강력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로서 대승을 거두고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영적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주 그 선지자 2명을 들라고 하면 모세, 엘리야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엘리야의 그 강렬한 기별과 그의 올곧은 성격과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가 대승을 거두고 한때 인간적 약점을 보여서 이세벨 낯을 피하여 도망간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엘리야의 기별만큼은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파워를 가진 엘리야에게 그 개혁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는 일까지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별을 전달받아서 이 개혁 사업을 완성시켜 나간 그 후계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누구라고요? 엘리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형제지간이냐고. 아닙니다. 형제지간 아니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별을 본받아가지고 뒤를 연결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더 힘차게 일궈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위대한 개혁 사업에 먼저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선지자는 엘리사였는데, 그렇다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네 인물의 역학적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온 다음에 누가 왔다고요? 엘리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의 오리라 한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자가 나타나겠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온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 분명하지요.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고 엘리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이게 바로 표상적 역학 관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엘리사가 예수님의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알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더 부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서로 임무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를 할 때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그 생도들이,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강물을 치고 지나가고, 잠시 후에 하늘로부터 병고가 내려와서 불번개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스피리추얼, 바로 홀리 스피릿의 강력한 역사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역할을 인수인계할 때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바로 인수인계 작업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성경절을 다 읽지 않아요.
요단에서 두 사람이 행하여 요단가에 설더니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 있게 구한다고 열왕기 하에서 이 두 분의 인수인계 작업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3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인수인계 작업이 이제 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역시 감동적으로 내려짐으로써 그 사업을 인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이름도 엘리사와 예수님은 이름도 똑같아요. 엘리샤라고 하는 말은 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이 붙이면 돼요. 벳엘, 하나님의 집,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장, 엘, 베들레헴. 거기는 엘자 없나? 거긴 없구나. 여러분들이 좋나 안 좋나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엘 하면은 하나님이고, 리샤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다. 그게 엘리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까? 여호와는 구원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주호바, 이샤. 그래서 여호슈아, 이게 여호와 이샤라는 말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히브리어적 표현이고요, 헬라적 표현은 에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름도 똑같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이적이 무슨 이적이었을까요? 기억나세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통하여 물을 고쳐서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한 이적인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직능을 넘겨받고 엘리사가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여리고에 가서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물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물을 고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첫 이적이 물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는데 보리떡 몇 개 하고 5덩어리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다시 말하면 음식을 뻥 튀겨버렸어요. 그렇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했어요. 여기 보리떡도 나와요. 똑같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이식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하나님 사람 엘리사입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무리에게 다 먹이게 하라. 그때 모인 수가 100명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했던 질문하고 똑같아요.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 도시락, 어린애가 가져온 이 도시락 가지고 이 엄청난 인간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 질문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갖다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을 때 먹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몇 가지 말이죠? 12강추리가 남았어요. 이야, 대단하죠. 이게 엘리사의 사업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예수님하고는 아주 닮은 꼴이에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 회생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그 시체가 닿을 때 그 시체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 전까지도 아주 똑같아, 예수님의 모습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와 예수님이 같다면 침례 요한과 엘리야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확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확신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넘겨준 것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리라 한 바로 그 엘리야는 침례 요한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말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말하는 나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착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침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대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립을 하고 싶었다면 그는 자기가 엘리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존재는 사실 감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사명은 고치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난 엘리야가 아니다. 다만 오리라고 구약 성경 이사야에 예언된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외치는 자는 누굴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시요. 그리고 소리는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넌 누구냐? 물론 말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신 누굽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눈으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 누구요? 목사님, 당신 누구요? 목사, 당신 누구요? 이 질문에 저는 제 이름은 홍두표고 제가 삼육대학을 나왔고 신학과를 나왔고 지금 33년째 목회를 하고 올랜도 중앙교회 담임 목사고 제 아내는 미풍인지 미혼인지 미혼이고 뭐 이런 거 지금 저에게 묻는 거 아닌 걸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게 말로 묻지 않고 눈으로 묻는 질문은 당신 사명이 뭐요? 이 말이에요. 당신 이 교회 목사로서의 사명이 뭐요? 목사가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지도자들, 장로님, 집사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난 누구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지금 장로님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사님으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존재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사회가 우리 교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 교회 당신들은 누구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 교회는 SDA 제7안식예수 재림교회 올랜도 중앙교회고 롱우드에 위치하여 있고 교인은 몇 명이고 뭐 이런 질문 던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교회의 사명이 뭐요? 도대체 당신들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런 질문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질문의 눈의 질문으로 우리 교회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린 이것에 대한 대답을 줘야 합니다. 오늘 이번에 둥지에서 와서 참 많은 질문들을 제게 던져줬고 우리 교회에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누굽니까? 저는 강렬하게 그 질문을 받았어요. 이번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소리는 모양도 없고 한번 소리가 지나가면 그 다음엔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은 소리처럼 강렬한 기별이 되어 왔다가 소리처럼 존재 없이 미련 없이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로 외쳐졌고, 그래서 백성들이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다음에는 미련 없이 순교자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에요. 더 구구한 소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전반기에 침례 요한의 얘기가 장장하게 나오지만은 순교 딱 당하면서 침례 요한의 소리는 싹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팍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리입니다. 아주 깨끗이 소리로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재철이라고 하는 일반 개신교회 목사의 은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이재철 목사는 우리와 교파는 다르지만 그 인물됨이 가히 모범적이에요. 그의 기별이 참 깨끗하고 신선합니다. 저도 이재철 목사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저는 일반 개신교회 목사들 책 잘 안 읽어요. 그러나 이 이재철 목사는 제가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는 가장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 후배 목사들을 위하여 조용히 은퇴보다도 7개월 일찍 남겨놓고 은퇴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은퇴 설교의 뒷부분을 들었는데요, 은퇴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재철을 잊어야 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예요. 10몇 년 동안 그 교회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기 교회와 같아요. 일반 개신교회는 자기가 키웠으면 자기 교회예요. 그런데 이재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재철을 잊어야 합니다. 이재철을 엉성히 잊지 말고 완전히 잊으셔야 합니다. 이재철을 완전히 잊어야 제가 이 교회 소임을 다 그때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가 마련해 놓은 시골의 한 곳에 집고하러 들어갔습니다. 최근 일반 개신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처럼 목소리가 떨릴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연연하다가 결국은 아들에게 세습이라는 구질구질한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와 사회에 누를 끼치는 그런 목회자들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너무 깨끗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아,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건 체구도 크지도 않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야, 이런 인물이 우리 재림교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기보다는 죄를 죄라고 소리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산과 바위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소리는 못 돼도 좋습니다. 풍파를 잔잔하게 뒤흔들 힘 있는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잔잔히 그 생애로 전하는 소리만 되었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가 가장 큰 소리로 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다하여가는 소리가 납니까? 아니면 내 입지를 견고케 하려는 타율의 내리에 내 모습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의 토로 소리가 이 교회에 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소리에 여러분들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까? 강력한 사명을 다하는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인간이 존재하기 위하여 내는 그러한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마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후자에 더 강력히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정한 침례요한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소리가 아닌 사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리가 거의 우리 시대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이 광야에 외치는 사명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기별을 증거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백성이 증거해야 될 기별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일대에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는 침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제1의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고 구약시대 오리지널 엘리야죠. 그럼 오리라 한 엘리야는 예수님 초림 전에 초림을 예비하는 엘리야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엘리야가 또 있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 기별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두 번째 전한 기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보지 말고 저분을 쫓아야 된다. 저분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다 같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를 쫓았어요. 예? 참으로 멋쟁이에요. 다른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네. 절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다. 거기서 말한 게 뭐예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의 소리였어요. 회개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였어요. 입을 벌리면 예수님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소리로, 입을 뗐다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로, 그의 짧은 인생을 정말 짧게 굵게 살다 간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는 가장 큰 인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에게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기가 있고요, 두 번째, 남이 자기를 불러주는 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부르는 데 있어서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 되는 나를 내가 스스로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충성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나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예요. 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새 참 많이 겸손했어.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예. 나 참 많이 겸손해졌어요. 예. 아닙니다. 요한처럼 나임에 틀림이 없으나 나는 아니라고 부정해야 합니다. 요새 여러분, 제가 말이죠, 꼭 박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박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을 돌려서 묘하게 자기를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인물은 흘러 넘쳐 그 인품이 자연히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하지라도 알아요. 근데 작은 인물은 병에 무리로 친다고 하면은 반에 반도 안 찼어. 그러니까는 이 물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흔드는 거예요. 요지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한 방울 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작은 인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알아주니까 뭐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억지로 크게 만들려고 하는 째째한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부터 정말 그 사람의 그늘 안에만 있어도 든든하다. 정말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저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참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시대의 소망 108쪽에 침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자로서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누구를요?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의 품성에서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여전히 예수님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으로,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들이 즐겨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에만 그들은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유의하였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 허다한 무리가 이 새 교사를 여러 곳으로 따라다녔는데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은 자들도 적지 않았다. 빨간 글씨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아멘입니까? 네.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침례 요한의 그 크게 된 인물이란 그 고상한 인격과 그 잘 닦은 품성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신, 그 큰 분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가 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이 애써 크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인물됨을 평가할 때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평가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진실된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에 간직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모습이 큰 그릇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큰 그릇이 되고파 열망하는 여기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